그게 지금 하만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냐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건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르고 자기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내 삶의 중심으로 허락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 때가 정해졌고 그 때가 지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과 사라져 버릴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흔들려. 예, 정말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사실은 이렇게 믿지 않을 거예요. 24시간 찬양밖에 없을 거라고. 24시간 미친 듯이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예, 저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 성령 받았을 때 한 6개월 동안 예,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났을 때 그렇고 그게 있어요. 그 이 세상에 정말 아버지 세상도 간 곳 없고 예, 아버지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기쁨을 아버지가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붙잡고 예, 이렇게 땅에서 뜯어지는 이 고통을 여러분 예, 암세포 수술하려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몸 수술하면 얼마나 아파요. 예,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예? 예. 피부를 다 벗겨내고 새 피부를 갖다 붙이고 이거 뼈 새로 다 새로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누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걸 견뎌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기쁨으로 이것을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장 9절에 보면 계시고 이제 자, 그 뒤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뭐예요?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에스더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심판하려고 하는 그들, 그 사탄이 송사하면서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지만 그 성도들이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에 선 것처럼 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정금 같은 존재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성을 둘렀지만 그것은 진짜 내 신부 에스더를 강제적으로 간음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내 신부를 강탈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내 신부가 고멜이 호세아의 신부가 스스로 사탄을 따라 나가는 거거든. 스스로 나가는 건 아버지가 뭐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주는 게 아버지인데 하지만 내 신부가 자신을 과부로 인정을 하고 세상의 모든 남편 된 것들을 다 부정하고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창기였습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당신의 씨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유다에게 나올 때 나오는 그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정금으로 보이니까 그 정금으로 보이고 금규를 받은 그 존재에게 사탄이 씨를 뿌리려고 하네? 지금 그게 에스더서의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에스더한테 생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에스더한테 말을 한다라는 건 서로 대화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사탄과 대화를 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사탄은 우리를 이러쿵저러쿵 해보려고 하지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빌고 우리한테 생명을 구하고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저가 내 아내를 범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심판받을 근거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을 둘렀는데, 성을 둘러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둘렀는데, 성도들이 정금 같은 존재임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목이 베인 존재들인 게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죄할 수 없는 존재를 정죄한 그 벌, 그리스도를 지옥에 보내려고 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들인데. 그래서 사탄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게 목매 달렸다는 얘기고, 목매 달린 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우리가 달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우리가 달릴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달릴 십자가에 누가 달리게 되는 거냐면 결국 사탄이 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에스더서의 그 얘기 아닙니까? 에스겔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게 자세하게 풀어져서 나오거든. 자, 38장 12절. 내가 평원의 곡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곡과 마곡이 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닌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침이에요. 마지막 침. 그래서 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물건을 2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한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중앙이야. 우리는 중앙에 거주한, 변두리에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치려고 할 때, 이건 친다는 말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또는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상태인데, 이게 마지막에 엄청나게 강력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탄에게.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지금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이제 번역하면 사탄에게 말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 백성이,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삶, 그런 나를 네가 어떻게 알지 못하겠느냐.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네가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 네가 어떻게 모르겠니.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북쪽 끝에서 오잖아요. 또 공격은 항상 북쪽에서 와요. 북쪽에서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아까 거기는 모래알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치러 오리라. 뭐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치려고 온 세상이 다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인을 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건 기독교인들한테도 우스갯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16절 뒤에 내가 너를, 근데 아버지가 말씀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 그랬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고요. 왜? 내 땅을 침으로써 그 속에 가짜는 속가지고 그 속에 진짜가 정금같이 드러남으로써 내가 널 심판할 거거든. 지금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야. 온 세상이 진짜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땐 늦었어. 그 17절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마지막에 나왔던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예언했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사탄이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노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동시에 누굴 심판하냐면 곡도 심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은 심판을 뜻해요. 계시록이 그래서 심판 얘기가 나오는, 지진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38장 20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떤다 그랬죠. 이 계시록에 보면 떤다란 말이 나와요.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 진짜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당연히 떨죠. 왜 떨어요? 죄인인 걸 아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영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보가. 이게 계시록에 666의 심판이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근데 이 심판이 사실은 갈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구원의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39장 1절에 이제 종국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랬죠. 이제 가서 치라고 해놓고 사탄에게 가서 치라고 해놓고 39장에 늘어나면 아버지의 진짜 뜻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 세상 권력 바벨의 왕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른 내 화를 거기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에스더서에 나온 것처럼 이제 계획도 다 세우고 이제 칠 준비가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39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고객에게 네 화를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누구의 화를? 하만의 거를. 그래서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어지라. 이는 내가 말했어요. 주여의 말씀이야. 이게 종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열이 십계명의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2월 14일 정한 날에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꾸로 일이 나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나겠죠. 39장 5절에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이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로 나와요. 계시록에는. 예? 그 음녀, 바벨론, 거룩, 그 성, 예?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그 문명이 무너진 얘기가 나옵니다. 39장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이제 그때 이래서 아버지가 모든 일을 하셨구나.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다시는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렇게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죠?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곡과 마곡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큰 방패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게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한다.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39장 11절에 이제 불못에 떨어진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이르리라. 하몬곡이란 말은 곡의 무리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곡의 무리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란 뜻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몇 달 동안? 7달 동안.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때 심판이 오면 666은 완전히 심판되고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정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올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그렇게 되고 39장 21절 보세요. 39장 21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로 나타날 것인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39장 28절에 보면 26절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온전한 뉘우침이 이제 그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적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이스라엘 나타내는 것이고,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걸 뜻하지만 2차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사실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39장 29절이 끝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장 딱 넘어갈 때 뭐가 나온다고? 에스겔 성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 성전.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난 이야기가 여러분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20장 10절. 20장 10절을 보면 이 심판 얘기가 나오고 던져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이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치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에스더서에서. 그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20장 11절에 백보호자 심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꺼내서 그들을 이제 불못에 던질 자,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 위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하는 이 심판을 받고가 에스더서에서 그 12월 14일 날 마지막 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14일, 15일 부림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이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20장 14절에 심판이 끝나면 사망조차도, 여러분 사망이 존재예요. 사망이 현상이 아니라고. 사망도 존재인가 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다 폐기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뜻이잖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사망에서 벗어난 자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뭐라고? 불못.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못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마지막 공격이에요. 마지막 공격.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미련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20장 15절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십자가의 인으로 쳐지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어딘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만화 같은 얘기는 믿지 마세요. 무슨 지옥 갔다 왔는데 이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믿지 마요. 실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적이 없어. 써놓지 않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못은 연못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못에 빠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절대화돼서 변화가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너희의 영혼을 불못에 넣을 수 있는 그 존재를 두려워해라. 그를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진짜 잠깐이다. 이 세상은 진짜 잠깐이다. 네가 생각할 땐 조금 길게 느껴져도 진짜 잠깐이다. 이게
불못에 던져 심판이 다 끝나고 20장 15절 끝났죠. 바로 21장 딱 넘어갈 때 새 하늘과 새 땅 나와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40장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성전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성전을 나타내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이 왕과 10장 1절 2장 3절, 에스더 10장이 보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3절밖에 안 되거든.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는 건 뭐겠습니까? 왕이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바치라는 뜻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높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존귀하게 된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록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시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모든 존재, 좀 조금 못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저 나라에 가면 천사가 우리들에게 시중 들어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도록. 만약 코 깨져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코를 깨져서 생각하게 된다면 깨지도록 만들고, 그걸 우리 천사가 지켜주는 것이라고 뜻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는 거고. 그래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누가? 유다가. 그럼 모르드게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우린 다 모르드게가 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존경해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와 그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으로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똑같이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사랑을 당연히 받는 거지. 그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도 또 무슨 거룩한 일이 있겠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믿음의 창조를 지나서, 믿음의 창조는 우리가 했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소망의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의 창조. 진짜 그 소망이 내 안에 온전하게 콱 들어오는 그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나라에 가면 진짜 사랑의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왜?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한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창조를 거쳐서 그 소망의 창조를 지나 그 사랑의 창조로 이어지는 그 완전한 삶의 창조가 아버지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믿음은 사라지고 소망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하는 존재들, 사랑이 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완성을 향해서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함께 봐야 에스더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쨌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진리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은혜로 받았으니 그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 다음 새로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에게 전해주시고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아버지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기 먹을 것 찾아다니고
직장 찾아다니고 아버지여 돈 벌 궁리하고 아버지 자기 가족들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하고 즐거운 세상 일 찾아다니고 아버지여 미래를 설계한다고 연금 붓고 아버지 건강보험 들고 아버지 건강 염려한다고 운동하고 아버지 세상 즐겨보겠다고 여행 가고 아버지 히말리아 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세상 북극 남극까지 가며 아버지여 인생을 즐기고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세상을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꾸며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좋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믿는 이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악과만을 찾아다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아버지여 진리를 전하고 함께 예수 믿고 행복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만 같은 곡과 같은 사탄이 아버지여 악한 영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여 공격해오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공격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똑같이 경험하였다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것 역시 훈련이고 이건 역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기에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저희는 아버지의 십자가 탯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아들들 정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사탄의 공격이 점점 더 세워지는 이때 아버지 이들이 당할 그 수많은 공격을 생각하면 아버지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이들이 영광되어지고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높임받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되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들 마하나임의 아들들 진리의 말씀되어 아버지 하나 붙잡고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 붙잡고 세상에 나가게 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안에 어디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 안에서 아버지 이미 안식한 존재이오니 이들이 그 안식의 믿음 가지고 어느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세상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시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말씀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잠을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